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이번에는 고사성어 유래편으로 와신 상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히 뜻과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후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면서 고사성어의 유래에 대해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신상담은 뗄나무 위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크게 원수를 갚기 위해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말입니다. 이 성어는 중국 춘추시대 월나라의 왕 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에게 패배한 후 치욕을 씻기 위해 뗄나무 위에서 자면서 쓰디쓴 쓸개를 맛보며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했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날선 칼날처럼 차가운 바람이 월나라 군영을 스쳐 지나갔지요. 밤하늘은 검게 물들고 성루 위의 횃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에 선 사람들 그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월왕 구천은 갑옷 위에 검은 외투를 걸치고 성루 난간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의 옆에는 충신 범녀가 있었습니다. 범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폐하, 적의 병력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차의 군영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눈빛,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체념이었을까요?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쿵쿵쿵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적군이 진격합니다. 천병장이 외치자 월나라 병사들의 얼굴이 일제히 창백해졌습니다. 활을 들어라. 방패를 올려라. 명령이 이어지고 병사들은 떨리는 손으로 창을 쥐었습니다. 구천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전쟁을 피할 수는 없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가 월나라의 운명을 가를 싸움이라는 것을요. 오나라 선봉군이 진격해 왔습니다. 그들 앞에는 철갑을 두른 전차대가 있었고 전차 바퀴가 진흙탕 위를 달릴 때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월나라 창병들이 일제히 창을 겨누었지만 전차의 무게를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쾅! 쾅! 전차가 돌파하자 창병 대열이 갈라졌습니다. 뒤이어 달려든 오나라 보병들이 갈라진 대열을 파고들었지요. 막아라! 지휘관의 외침도 피 튀는 전장 소리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옷 속에 스며드는 식은땀, 부러진 창자루를 움켜쥔 채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눈빛을요. 그곳은 숨조차 함부로 쉴 수 없는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성루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구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그곳엔 멀리서 몰려오는 죽음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지요. 폐하, 후퇴하셔야 합니다. 범녀가 소리쳤지만 구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백성들을 피난시키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성루 아래에서 화살 한 발이 날아왔습니다. 화살촉이 구천의 투구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주변 장수들과 병사들은 숨이 멎는 듯 했지요.
하지만 구천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전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과연 제게 무슨 운명을 내리시렵니까? 그날 밤 월나라 군대는 최후의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진격하라! 지휘관의 외침과 함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적진에 다다랐을 때 오나라 방진의 창끝이 일제히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짝임은 순식간에 피빛으로 물들었지요. 새벽녘 전장은 이미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들판 위로 검은 깃발들이 숲처럼 솟아 있었지요. 깃발에 써있는 오나라의 첫 글자인 오자를 본 월나라 병사들은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저 깃발을 봐라, 부차가 직접 나왔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검은 말 위에 올라탄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반짝이는 흑색 갑옷 깊게 눌러쓴 투구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 그는 바로 오나라의 왕, 부차였습니다.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그 한 사람이 내뿜는 기운만으로 수천 명의 병사들이 숨죽이는 그 공포를요. 부차가 손을 들어 올리자 검은 갑옷을 입은 기병대가 천둥처럼 땅을 울리며 달려왔습니다. 쿠르릉 쿠르릉. 그 소리는 멀리 산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지요. 막아라! 막아라! 월나라 장수들이 울부짖었지만 기병대의 돌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패는 부서지고 창은 꺾였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갔습니다. 하늘에는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고 땅 위에는 피와 눈물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루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범녀는 두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폐하, 지금 후퇴하셔야 합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폐하, 이렇게 무너지실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때 구천은 고개를 돌려 범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범녀 연애가 물러난다면 우리 백성들은 누가 지키겠는가? 그 한마디에 범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차는 전장을 가르며 천천히 말을 몰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성루 위의 구천을 향했습니다. 월왕 구천, 오늘이 내 종말이다. 그 음성은 낮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차가 손을 내리자 궁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구천을 향해 쏟아지는 화살비. 그 순간 범녀가 몸을 던져 구천을 감쌌습니다. 화살촉이 난간에 박히고 돌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폐하, 더는 안 됩니다. 더는. 범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천은 조용히 범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죽음이 두려워 물러서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라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피하고 싶다며 눈을 감아버리시겠습니까? 그때 성문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쿵. 오나라의 공성추가 성문을 내리치고 있었지요. 성문이 무너집니다.
군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패마저도 이제는 구멍투성이었습니다. 곧이어 거대한 성문이 우르르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오나라 병사들의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죽여라.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성문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구천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 순간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왕위를 계승하던 날 자신을 바라보던 백성들의 웃음, 그리고 부차의 차가운 눈빛. 아니, 끝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 눈빛은 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패망의 그날 이후 월왕 구천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목과 손목엔 차가운 쇠사슬이 채워졌고 쇠사슬은 걸을 때마다 달그락거리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아침이면 그는 오나라 궁궐의 긴 복도를 걸어야 했습니다. 맨발이 닿는 대리석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마치 발바닥에서부터 심장까지 서리가 내려앉는 듯 했지요. 그 복도 끝에는 언제나 부차가 앉아 있었습니다. 흑단으로 만든 왕좌 위에서 검은 갑옷을 입고 천천히 술잔을 기울이는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월왕 구천, 내 꼴이 딱하구나. 이제는 내 신발을 닦는 일 외엔 쓸모가 없겠지. 그 말에 구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죽여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입술 안쪽을 깨물어 피가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피맛은 달콤하기보다 쓰라렸고 그 쓰라림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지요. 밤이 오면 구천은 감옥 바닥 위에 몸을 누였습니다. 차디찬 돌바닥은 그의 뼈마디를 아프게 눌렀지만 그 고통마저도 마음속 분노를 잊지 않게 해주는 선물 같았습니다. 철창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달빛을 바라보며 구천은 눈을 감은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치욕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하늘이시여, 저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밤이 지나가고 또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쇠사슬 소리는 여전히 그의 귓가에서 달그락거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언젠가 부차의 귀에도 들릴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천은 부차의 명을 받고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말들의 비린내와 젖은 집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는 얼굴을 찡그리지도 않고 묵묵히 마구간을 청소했습니다. 손에 쥔 쇠삽은 무겁고 낡은 물통은 바닥이 닳아 있었습니다. 물을 퍼나르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구천은 이를 악물고 더욱 허리를 굽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나라의 하급 관리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저자가 바로 월나라의 왕이었다지. 꼴 좋네. 그 말이 그의 귀에 꽂혔지만 구천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비웃어라. 지금은 얼마든지 비웃어도 좋다. 하지만 언젠가는 너희들도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점심 무렵 부차는 마구간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부차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자신의 신발을 벗어
구천 앞에 내밀었습니다. 월왕, 이 먼지를 깨끗이 닦아라. 내 발이 더러워지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구천은 무릎을 꿇고 신발을 들어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었습니다. 신발을 닦는 동안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이 굴욕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차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느긋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순순히 굴 줄은 몰랐구나. 역시 패자는 이렇게 살아야 제맛이지. 그 말에 구천은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숯검댕이처럼 검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네가 웃는 지금 이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않겠다. 밤이 되자 구천은 다시 차가운 돌바닥 위에 누웠습니다. 그의 발목을 묶은 쇠사슬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부차의 비웃음 소리가 귀 안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사라질 때쯤 그의 입가에는 살짝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부차여, 너는 모를 것이다. 이 치욕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수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었지만 그의 뜻은 그 누구도 묶지 못했습니다. 구천은 이제 오나라 궁궐에 말 없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동틀 무렵 마구간 청소로 시작되었고 해질녘 부차의 신발을 닦는 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은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구간의 더러운 물과 말똥, 날카로운 볏짚이 그의 손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남겼지요. 그러나 그는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말하면 패자의 비명이 될 뿐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부차의 연회장으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손님들의 술잔을 채우고 안이 떨어지면 무릎을 꿇고 술병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오나라 대신들은 일부러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월왕 구천, 술을 따르라. 그 목소리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술잔을 채우면서도 그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내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두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긴장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연회가 끝난 후 부차가 그를 불렀습니다. 부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그의 눈동자만큼은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천, 네가 살아있는 이유를 아느냐? 부차는 그의 턱을 움켜잡고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비참한 꼴을 매일 보는 것, 그게 내 즐거움이다. 그 말에 구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깃든 강인함을 부차는 알아채지 못했지요. 밤이 되면 구천은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누워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달빛은 마치 그의 슬픔과 분노를 알아주는 듯 빛났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치욕의 나날을 제게 주셨으니 반드시 이 치욕을 돌려줄 힘도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속에서 다짐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발목을 묶었지만 그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패자의 사슬 속에서
왕의 심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궁궐 복도를 휘돌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도 구천은 묵묵히 마구간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손끝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아프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차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연회장은 온갖 향과 음식 냄새로 가득했고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악사들이 은은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자 부차는 술잔을 내려놓고 손뼉을 쳤습니다. 월왕 구천, 이리 나와라. 오늘은 네가 나를 즐겁게 해라. 그 말에 연회장에 있던 대신들이 소리 죽여 웃었습니다. 구천은 무릎을 꿇고 부차 앞에 앉았습니다. 부차는 한참을 그를 내려다보더니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발등에 있는 이 티끌이 거슬린다. 내 혀로 깨끗이 닦아라. 순간 연회장은 숨죽인 적막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구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림도 분노도 없이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구천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찬 바닥의 감촉이 이마를 스치고 심장이 쿵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부차의 발등 위에 작은 먼지를 향해 입술을 댔습니다. 그 순간 부차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패자는 이렇게 살아야 제맛이지. 내 꼴을 매일 봐도 질리질 않는구나. 그 웃음소리에 대신들도 따라 웃었지만 구천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의 이 치욕을 제 몸에 새깁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치욕을 갚아 월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의 다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그 밤, 달빛은 그의 눈물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몇 해의 치욕이 흐른 뒤 드디어 구천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나라 대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지요. 월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보다 조공을 받는 편이 낫겠다. 부차 또한 더 이상 구천을 보는 것에 흥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자리를 마친 후 구천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왕 구천, 너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살아남은 백성을 데려가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구천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꺼억하고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폐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불길은 이제 드디어 바람을 만난 듯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귀환의 길은 길고도 쓸쓸했습니다. 마차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변함없었지만 그의 가슴속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월나라 도성에 도착한 그날, 구천은 먼지를 뒤집어 쓴 궁궐 앞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돌아왔다. 하지만 이대로는 끝나지 않는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와신상담. 내 온몸으로 이 뜻을 실현해 보이겠다. 그날 밤, 그는 편전 뒤 작은 방에 집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방 안구석에는 쓴 쓸개 주머니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딱딱한 나무 장작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쓸개를 핥으며 그 쓴맛을 기억했고 나무 위에서 자며 허리의 통증으로 치욕을 되새겼습니다. 그 고통은 그에게 새로운 살과 뼈를 만드는 시간이었지요. 밤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부차여, 오나라여, 반드시 너희를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이 쓴맛을 삼키며 나는 다시 왕의 검을 벼리고 있다. 쇠사슬은 풀렸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더 무거운 사슬로 단단히 묶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슬이야말로 왕으로 돌아가기 위한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귀환한 지 며칠 뒤 구천은 조용히 범녀를 불렀습니다. 범녀는 오나라에서 돌아온 왕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삼키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이렇게 다시 뵐 수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 말에 구천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녀여, 감사할 때가 아니다. 이제 시작해야 한다. 범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굳은 살처럼 단단해진, 그러나 더 뜨겁게 타오르는 눈빛이었습니다. 폐하, 어떤 일이든 명하소서. 목숨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구천은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의 목숨도 이미 하늘에 맡겼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월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불을 밝히고 앉아 늦은 시각까지 오나라를 무너뜨릴 계책을 논의했습니다. 밤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등잔불을 흔들었습니다. 부차는 교만해졌다. 그 교만이 그의 목을 칠 것이다. 우리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원하는 대로 춤추게 하자. 구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살을 베는 듯 서늘했습니다. 범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월왕을 보는구나. 폐하, 저는 어떤 어둠 속이라도 폐하를 따르겠습니다. 그날 이후 범녀는 전국을 떠돌며 상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상인으로 변장해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는 다시 구천에게 전해졌습니다. 구천은 매일 쓸개를 핥고 딱딱한 나무 위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쓴맛과 통증이 그의 피와 살을 만들었고 그 고통이야말로 오나라를 무너뜨릴 검의 칼날이었지요. 밤마다 그는 달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차여, 너는 모를 것이다. 내가 이 쓴맛 속에서 얼마나 달콤한 승리의 맛을 꿈꾸는지. 쇠사슬은 풀렸지만 복수의 사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사슬이 그의 왕좌를 되찾는 날까지 그는 결코 느슨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이 흐르고 월나라의 힘은 다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범녀가 전국을 떠돌며 모은 돈과 인재들은 이제 월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오나라의 부차는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믿고 이웃 나라들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천은 부차에게 대대적인 조공을 바치겠다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부차는 웃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구천은 내 발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부차의 웃음 속에는 오만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구천을 이미 길들여진 개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구천의 마음 속에서는 전혀 다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오나라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 그 하늘이 그를 내칠 것이다. 월나라의 군대가 국경을 넘어오자 오나라 병사들은 처음엔 비웃으며 방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심이 곧 두려움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월나라 군은 눈보라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범녀가 준비한 병참과 전략은 완벽했고 구천의 군사들은 복수의 칼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차는 전장에서 패배를 거듭했고 결국 수도인 수저우까지 밀려나와 궁궐대청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날 구천은 오랜만에 부차를 마주했습니다. 찬란했던 왕좌 위에서 이제 초라하게 떨고 있는 부차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차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구천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폐하의 은혜는 이미 쓸개와 함께 삼켰습니다. 부차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피가 대청 바닥을 적실 때 구천은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오늘 이 치욕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치욕의 기억을 평생 지니고 살 것입니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와신 상담, 쓰라린 쓸개와 딱딱한 장작 위에서 배운 세월은 결국 그를 다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달콤함 속에도 그가 핥았던 쓸개의 쓴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주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